민수기 1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7장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이것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과 꽃과 열매가 맺히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민수기 17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여러분 싹과 꽃과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려면, 그 이유를 알려면 민수기 16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 레위 지파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에요. 특별히 성막을 옮기는 그 중에서도 언약궤를 옮기는 너무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고라는 한마디로 여러분 고라 같은 레위인들은 성막과 언약궤를 옮길 수 있지만 제사를 직접 집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고라가 거기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왜 나도 레위 지파고 그리고 우리 레위는 언제나 왜 그 제사장들을 도와주기만 해야 되냐?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 될 수 있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심판을 받죠. 고라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땅이 삼켜짐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제 우리 이선환 전수도 말씀 나눴지만 고라가 여러분들 그 심판을 받은 건 단순히 인간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만 세워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고라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휘관들 250명뿐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건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거의 모든 회중이 다 이 고라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16장이 맞춰지고 이제 민수기 17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고 모세와 아론도 그렇고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고라와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어서 제사를 드리냐? 아론이 뭐가 그렇게 낫다고?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12지파의 족장들은 다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그 12지파의 그 지팡이에다가 그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의 이름을 적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3절에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나님이 그냥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게 특별히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팡이들을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중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택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만이 제사장이다. 택해서 그 지팡이에 여러분들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뿌리에서 잘려진 나무에서 토막을 내어 만든, 그래서 더 이상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알게 되는 겁니까? 다른 12지파의 족장들, 다른 12지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걸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뭘 인정하게 돼요? 아론이 하나님만이 정해주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은 이제 없게 하겠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모세도 그렇고 오늘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들 고라와 일당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만 제사장이 된다고 말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여러분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을 맡겼어요. 근데 이것을 고라 일당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러분 반역합니다. 방해합니다. 흔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게 하심으로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이제는 원망이 그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론이 계속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돌봐주시고 여러분 감당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직장에서 맡겨진 나의 사명,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신 그 사명,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신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방해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부르심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모든 부르심 사명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아론을 도와주시는 거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 그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다 대적합니다. 자기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부르심의 사명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반드시 돌보시고 도와줄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들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일어난 현상이 네 가지로 나오지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세 가지 현상입니다. 그 우미 돋고 순이 나고는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뿌리가 없는, 그래서 생명조차 없는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여러분 그거는 역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론의 여러분들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낸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놓으라 그래요? 증거궤 앞에다 두라 그래요. 증거궤 언약궤가 뭐죠?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여러분 언약궤를 여러분 거기에 지팡이를 놓게 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팡이에 싹이 나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혹시 어디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에스겔 37장에 생명이 없는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이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이런 생명이 없는 이 마른 지팡이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마른 뼈 같고 생명이 없는 그런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아론의 그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모세가 여러분 이제 그 12지파의 그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 두려워합니다. 왜요? 바로 얼마 전에 고라 일당도 그렇고 250명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음을 당했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아론의 지금 지팡이 여러분들이 꽃이 핀 걸 보면서 지금 자기들도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지금 반역하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우리도 고라 일당들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간 여러분들 우리도 고라 일당들처럼 그리고 이미 앞서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회개한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 회개는 진짜 회개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또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 일으키고 그 이미 죽었던 사람들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또 대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문제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뭘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징계를 두려워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아론이 제사장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회개합니다. 진실함으로 어떤 죄에 대한 회개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어서 심판받을 그 징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지, 이런 벌을 받지, 그래서 그 징계가 두려워서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것이 진짜 회개지, 하나님께 내가 죄지어서 받을 그런 징계와 벌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이 징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 회개는 여러분 나중에 또 죄짓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 징계 받아도 쌉니다. 내가 하나님 이 징계 받아서라도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고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하지, 여러분 징계가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한 어떤 징계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죄 지으면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내가 그 죄를 주님 앞에 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징계 나는 받아도 쌉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서라도 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고 마른 지팡이 같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때 우리가 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처럼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미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마른 지팡이 같은 사람들의 생명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나의 심령이 메마르고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마른 지팡이와 같다면 하나님 살리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힘, 나의 말씀, 나의 권세,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십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소서. 우리를 하나님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소서. 우리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소서. 하나님 살리소서. 다스려소서. 은혜 베풀어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정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받을 징계가 두려워서 징계의 초점이 맞춰서 회개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내게 징계를 허락하셔서라도 내가 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